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사회자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맨 마지막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구원받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 흠정역에서는 저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원받은 성도만 부활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로 다시 가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정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좀 이 문장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말씀을 믿고 살아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고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사람이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게 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며 27절에는 또한 주님께서 심판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 몸은 무덤 속에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도 무덤 속에 그 몸을 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마지막에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은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다가 우리 몸을 떠나면 이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고 그 몸은 이제 무덤 속에 다 묻히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 부작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장사 지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로. 근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 부자가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냈단 말은
그 부자의 몸을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영혼이, 그 부자의 영혼이 어디로 갔냐면 음부로 갔고,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소위 말하면 죽게 되면 가는 길이 두 종류의 길이 있다. 한 곳은 음부로 가게 되고 한 곳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몸을 떠나게 되면 몸은 땅에 묻어놓고 그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 간 이 부자의 상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음부로 갔는데 그 음부는 불꽃이에요. 불꽃.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과 이 부자가 간 음부와 이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죄의 형벌을 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의미로서 정확하게 죽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는데, 흔히들 부활하면 죽은 성도들만 부활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몸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지만 마지막에 그 몸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음부로 가게 되고 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음부에 간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 불 가운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활동이지 이 몸의 활동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몸을 떠나도 이 영혼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고통도 느끼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로 바로 지옥 음부로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무슨 연옥인 이런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그 강도가 그 몸을 죽고 이제 그 몸을, 그 강도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그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그 즉시 음부 곧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몸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놓고, 무덤에 묻어놓고. 그런데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 음부에 가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품으로 간 나사로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 정확한 장소는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성경이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참 이 성경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품.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길을 잃은 어린이에게 엄마를 찾아줬어요.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린 어린이가 엄마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과 그 길을 잃어버린 어린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하는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이 낙원은 단순히 어떤 그 환경이나 물질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그곳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안정돼 있고 안식이 누리는 것이고 그 길 잃어버린 어린이가 엄마의 사랑의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낌, 오히려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뭐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보다도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 얼마나 안식과 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품속으로 가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삭개오에 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이 삭개오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도 오늘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의 그 이후의 어떤 그 행방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의 그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또는 The Kingdom of Heaven 또는 아들의 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정확한 이 천국의 단어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번역을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몸 안에 살다가 몸을 떠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정확한 The Kingdom of God의 의미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에 이미 들어오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을 떠나면 정확한 의미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들은 다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인데 예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사실 큰 민족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이제 그들이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어도 하나님의 친 나라가 못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까지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는데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인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이스라엘 나라처럼 지금 현재 교회는, 현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나라의 친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말에는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으면 천국 같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의 천국으로 사용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심판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저주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데 죽은 자들의 뭘 내주냐 이거죠. 죽은 자들이 무엇을 내주냐. 죽은 자들의 몸을 내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심판은 성도하고는,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 관한 심판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은 불신자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물고기 밥이 됐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몸은 바다에 있는 거고, 이제 육지에 죽은 사람은 그 몸이 무덤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망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다 내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그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나오고 앞에 사망이 나오죠. 사망이 나오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는데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망은 첫 번째 사망.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그 육체와 그 몸과 함께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게 이게 바로 불못,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자,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아까 우리 불못 그 백보자 심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 몸은 땅에 묻어놓고 영혼만 능히 지옥에 멸하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죽은 사람의 몸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실 거 아닙니까? 몸은 땅속에 묻어가지고 흙이 됐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까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가 그 몸은 죽은 사람의 몸을 내주고 음부도 또 사망도 다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몸과 영혼이 바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자와 음부에 갔을 때 큰 구렁이 있어. 그리로 갈 수도 없고 이리로 올 수도 없다 한 것이 바로 이제는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요. 음부도.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몸이 다시 부활하게 가지고 자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제 그 몸과 영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은, 우리들의 몸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몸을 떠나게 되면 이 몸은 이제 우리가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죽는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매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먼저 죽은 그 몸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은 이 흙이 돼버리고 또 죽은 사람이 요즘 다 화장하니까 재가 되잖아요. 원래 이 창조 때 이 흙으로 만든 그 흙이란 단어가 먼지거든요. 흙이든 재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니까 영이다.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 내가 실제 진짜 리얼 몸으로 부활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먹으시고 벌집을 먹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실제로 몸이.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있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성경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보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야만 주님을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대면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자세하게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 이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먼저 간 모든 성도들도 이제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앞에도 호련히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우리 현재 있는 이 몸은 사실은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 몸을 땅에 묻게 되죠. 그러나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비밀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악수도 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가 죽을 때 낙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예요. 주님과 함께. 강도야 너는 오늘 낙원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그 5장으로 가시면 4절부터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 5장 4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축복되고 감사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나그네 세상 가운데 참 이 더운 여름에
예배당에 나오고 참 성도로서 삶을 살려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빠지지 않고 다 상을 베푸신다 이겁니다. 다 상을 베푸신다. 여기에는 주님이 죄에 대해 책망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주님은 계산해서 다 상을 주시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떠나는 것을 오히려 더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이 경한 것,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는 이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덧입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 남은 인생길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날 기수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굉장한 심각한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 우리 친족, 우리 동료들, 그 무서운 심판과 음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이 몸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바로 즉시 음부로 가고 그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그 즉시 주님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낙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한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가 뭐 안질인지 뭔지 그 몸에 아무튼 이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정말 최우선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근데 바울 사도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만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열매일진데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여기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다 반드시 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우리는 어쩌면 살아서 이 몸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임박해 있어요. 주님이 초림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주님 재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하루하루가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는 순간 구원받은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몸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참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우리의 표현 자체가 너무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낙원을 보고 온 바울 사도가 그 낙원을 보고 와서 가히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낙원에 대한 그것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또 우리의 거할 집을 예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모든 사람의 영혼의 결국이 어떠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을진데, 일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때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